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능하심은 그의 무한한 섭리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7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오늘은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기니의 풀라니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니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풀라니족은 대부분 무슬림입니다. 풀라니 민족은 서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여러 지역에 살고 있지만 기니에서는 다수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니에서는 약 500만 명의 풀라니족이 살고 있고 그 중에 그리스도인은 대략 30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풀라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와 차별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보다 이 라마단 기간 동안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친히 지으셨습니다. 그들과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직접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필요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아마도 천국에 가자마자 없어도 될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팩트, 그러니까 사실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앞에서 경배할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지 않죠. 사실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제가 여기 서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모습이 아니라 목소리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 새벽에 설교를 서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믿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믿음이 필요 없어지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람이 믿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모두 중요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지만 믿음이 없이는 사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최상위가 사랑일 뿐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산 정상에서 변모된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마주했을 때 그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이 세상에 내려와 세상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때는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산 아래로 내려오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간질에 걸려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질에 걸린 자신의 아들을 능히 고치지 못한다고 첨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하셨고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그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세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지칭할 때 세대라는 용어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적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제자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을 향한 꾸지람입니다. 물론 적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한순간 믿음이 없는 세대에 매몰됐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패역, 곧 비틀리고 악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이며 의존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사람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질병과 혹은 시련을 마주할 때 우리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와는 달라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무조건적인 우리의 필요 혹은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혜로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간질에 걸린 아이를 고치시고 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잘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에 있어서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활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이 처절한 고통과 순환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게 하되 그를 다시 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와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나타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은 성전세를 지불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아 입을 열면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의 필요를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말씀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믿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주권적인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속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기니의 플라니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박해와 차별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그들이 담대하게 이 라마단 기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니의 플라니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며 또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단단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에 우리 교회는 동참하며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기니에서 살고 있는 플라니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니에만 500만 명이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고작 300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박해와 차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단단한 믿음을 주사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입술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플라니족들 가운데에 기니 나라 위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한 그들의 매일의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오늘 하루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